우리가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고 또 그리고 많은 성도들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또 막상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기도의 중요성을 아는 것 같지만 알지 못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그것은 우리가 기도의 정의가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소통하지 않으면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는 어불성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고,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특별히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즉 항상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는 항상 정해놓고 그때 기도하면 기도 다 했다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좀 한가해서 시간의 여유가 있으면요, 오늘은 3번도 할 수 있고 4번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딱 정해놓고 아침, 점심 또는 뭐 내가 정해놓은 시간, 그러면 아무리 내가 시간적 여유가 있어도 내가 더 기도하는 일을 잘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특별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인가를 늘 우리가 질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이들은 내가 기도해봤자 뭐 달라지는 게 없더라. 사실 달라져요.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무슨 기도 중에 무슨 이상한 떨리는 목소리로 뭐 좌로 가라 우로 가라 말씀하시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원하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갈 때 그게 주님의 뜻이 아니면 그 길을 막으시고 이루지 않으시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길을 돌아가게 하시는 것, 그것 다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 앞에 가서 길을 돌아가서 결국은 순간 우리의 삶을 지켜갈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그냥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그대로 당하는 삶을 살아요. 물론 고난도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고난이면 우리가 어찌할 바는 없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고 내가 욕망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삶. 그래서 이게 분명히 틀린 선택인데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해도 듣지 않는 그 사람의 그 삶을 멈출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 한 분과 소통할 때 우리의 삶은 멈춰 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 없는 사람도요, 기도해요. 그게 참 아이러니예요. 그러니까 물론 기도의 대상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소중한 것이다. 그러나 이 기도가 인간이 해야 되는 어떤 노력을 대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기도하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어떤 일을 행할 때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루는 것을 생각한 그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요,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죄악된 삶에서 돌이키는 발걸음은 내가 돌려야 돼요. 어떤 이들은 회개도 하나님이 하게 해주실 거라. 천만의 말씀이에요. 회개는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때는 내가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돌이키는 자와 돌이키지 않는 자의 결과는 엄청나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이라고 하는 건 그런 노력이에요. 우리는 노력하는 건 무슨 돈을 벌거나 무슨 직업을 찾거나 이런 일에 내가 그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하고 소통 안 해요. 기도를 백날 해도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읽은 말씀 가운데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7절에 보면요. 우리가 이웃사랑과 화평하고 그리고 내가 거룩함을 지켜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뵙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룩함을 지켜간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죄로부터 내가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백날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건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기도하더라도 잘 안 되더라. 응답이 없더라.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먼저 기도하셔야 돼. 회개의 기도를 정말 철저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이들은 뭘 원하면 구하는 기도를 막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해야 된다. 그거요. 우리가 성경에 딱 한마디 있잖아요.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주시는 주님. 얼마나 멋있어요. 그 주님을 믿고 가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죄. 죄 문제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우리가 평안한 관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거룩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뵐 수 없어요. 백날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교회 다녀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제일 먼저 우리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은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천국은 뭐예요?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천국이잖아요. 어제까지 큰 어려운 문제로 절절 매고 있다가 그 문제 해결되어지는 그 순간 나에게는 기쁨이 넘치는 그게 천국이에요. 그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길이 뭐냐?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기도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성찰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찰이 잘 되어지면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채널이 되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걸 막 하나님께 말씀하는 것보다는 내가 잘못한 것을 아뢰는 그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채널이에요. 그게 우리가 기도가 돼야 돼요. 그것만 되어지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내가 뭘 원하고 내가 무엇을 바라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가장 행복한지 하나님 아세요. 그거 이루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애써야 되는 건 뭐냐면 죄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그건 결단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성경에 사지절단 복음이 있잖아요. 발이 범죄하면 잘라버리고 그리고 한 눈이 눈 빼고 가는 게 훨씬 낫다라고 하는 말은 그만큼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와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은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8절에는요.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 그리고 또 우리에게 항상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는 것도 항상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우리가 원하는 것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기도 생활에 아주 모범적인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사무엘 같은 사람들을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요. 자기 문제를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요, 자기 문제를 그냥 30분, 40분, 1시간, 같은 얘기 반복하고 중언부언,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은요, 나라를 먼저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교회를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이 땅의 복음을 위한 일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 같은 경우에도 보면, 나라가 부패해졌을 때, 그래서 사사제도로부터 왕권으로 넘어가는 그 아주 혼란한 시대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왕도 세우기도 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왕을 막 세우려고 할 때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백성을 바른 길로 데려가려고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결단력 있는 삶을 살았고
우리가 이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멋있는 얘기를 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그러니까 뭐냐면 기도를 쉬는 게 죄예요. 그래서 우리하고 생각이 달라요. 오늘은 피곤하니까 그냥 일찍 자야 되겠다. 그런데 여자분들이 아무리 피곤해도 화장은 지우고 자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영혼의 때는 안 베껴요. 그게 우리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무엘과 같이 항상 기도하기를 우리가 쉬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는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일을 게을리하면 안 돼요. 물론 그게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소중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되면 안 돼요. 이 자녀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요, 이 아이가 출세하고 성공하고 아무 사고 이거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누구이신가를 잘 알고 살아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뭐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먹이세요. 마태복음에 말씀하실 때는 무엇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는 거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안 들으면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어떡하겠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으면 그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는 열심히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구할 바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언제 여러분의 민낯을 들여 보여주시는 줄 아세요? 첫째가 기도할 때예요.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느냐 없느냐를 확실하게 아세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 교회 이런 걸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다 자기 거고 그 자기 거도 내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육신의 편안함이에요. 벌써 우리의 민낯이 다 들여다보여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할수록 그 사람이 기도를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다 들여다보여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 없음이 들여다보이는 게 뭔지 아세요? 예배. 우리는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잖아요. 은혜 받았다. 여러분, 은혜 받은 거면 내 마음에 꼭 맞는 말을 했다. 그게예요. 그게 은혜. 그 은혜 받으면 안 돼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 내가 위로받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걸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서는 내가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다 예배 끝나고 와서 오늘은 내가 주님 만나서 정말 주께 영광을 아주 마음껏 드렸습니다. 이런 인사는 하나도 없고 다 은혜 받았대요. 내가 뭘 받았대요. 또 그래서 오늘 말씀이 너무 좋았다고. 아주 병아리 감별사처럼 말씀 감별사에 성경 다 똑같아요. 좋다 나쁘다 이건 뭐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의 말을 했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자기중심이에요.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그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고 환난을 주세요.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에게 의의 열매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거예요. 평강의 열매는 다른 사람하고 원만하게 살아야 되지 예수 믿고 밤낮 싸워요. 이웃집하고 아주 울그락불그락하고 밤낮 주차장에서 그냥 사람하고 큰 소리로 고성하고 이러고 빼라 마라 그러고 신경질 팍팍 내고 이래가지고는 저 사람들 어디 갔냐? 교회 간대. 에휴, 너나 복이나 받아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과 평강.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제사하기 전에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제사 지내라. 그러지 않으면 요즘 카톡 이 유튜브에 보면요,
어느 큰 교회 앞에 주차장에서 차 빼달라고 그러니 예 30분만 기다리세요. 나 예배 가서 끝날게. 유튜브 돌아다니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만들어낸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교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린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너무나 불편하게 하면 안 돼요. 그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남을 불편하게 하고 싶으면요, 차 안 가져오면 돼요. 나는 편하고 너는 좀 불편해. 나가려고 하는 사람은 30분만 기다리래. 내 예배 보는데 30분도 못 기다려주냐? 그거에 남의 집 앞에 딱 가로막아서 차가 못 나가게 하면서.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예수님이 형제와 화목하고 그리고 나서 나한테 와서 예배 드리라는 말씀에도 어긋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평강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고 그리스도를 위한 일꾼이 되어질 수 있다는 이런 기도를 주로 드리세요. 처음에는 이런 기도하다 보면요, 기도할 게 별로 없어요. 너무 뻔한 것 같아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자꾸 관심을 갖다 보면 관심은 생겨나게 돼 있어요. 관심이 생겨나요. 맨 처음에 교회 가서 우리가 무슨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기도 짧아요. 그런데 점점 기도가 깊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도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기도거리가 엄청 많은 거예요. 디테일한 것까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아야 되는데 그 기도가 인간의 육신을 위한 기도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이 어려운 시대를 믿음 안에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